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이 듣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아주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가 돼가지고 노래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설교는 좀 불편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인구조사에서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에 나갈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홀리니스.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고 외적 조직을 다 갖춘 다음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성결, 거룩하라, 홀리니스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6장 말씀도 결국 성결에 대한 얘기죠. 성결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시린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홀리니스에 대한 갈망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거룩하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해피니스를 위해서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홀리니스,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한 걸음 더 깊은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탁성산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아주 한국의 대중적인 철학자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행복 스트레스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 스트레스. 그 부제가 뭐냐면 행복은 어떻게 현대의 신화가 되었나.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행복 얼마나 많이 써요, 행복이란 말을. 근데 행복이란 말이 인류사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 200년밖에 안 됐대요. 200년 전에는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행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의 신화가 되었다, 현대인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 이거를 주문처럼 현대인들은 외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해도 행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행복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강박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 이 탁석선이라는 철학자의 분석입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물어봤을 때 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나 불행해요,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의 그 중간지대, 그 회색지대에 사실 삶이 거쳐 있죠. 항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다 약간의 조울증 환자죠. 들뜬 감정인 조증과 처진 감정인 우울증이 번갈아서 우리 감정에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하루의 삶의 드라마는 이 두 에피소드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행복해야 돼. 이게 너무 우리 스스로를 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막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집사님 막 이러면 겁이 나요. 좀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텐션이 높은 사람은 옆에 좀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좀 겁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항상 행복한 무드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드의 문제예요. 어떻게 인간이 항상 행복한 감정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행복한 감정이 아닐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삶을 밝은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시편하고 연결되는 말인데 이건 예배 세팅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당신의 삶 속에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예배에 오면은 우울하고 처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의 가장 큰 내용이에요. 이건 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드, 예배 모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이 강박증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들이시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감정을 자꾸 원수처럼 대하시면 안 되고 친구처럼 자꾸 이렇게 수용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슬프구나. 친구처럼 받아주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짜증나는구나.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난 행복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나를 자꾸 더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도 내가 좋은 삶을 살아봐야지.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삶을 살아봐야지.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대해도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이 이제는 해피니스에서 홀리니스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너무 여기에 초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즐기고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이유의 최종 목적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를 넘어서서 예수 믿고 거룩해야지. 내 거룩해야지.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여러분이 뭘 후회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왜 더 큰 집에 못 살았지? 그거 후회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왜 더 많이 즐기지 못했지? 그거 후회할까요? 저는 그런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뭘 후회할까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왜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 내가 이 땅에 살 때 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그걸 아마 우리는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의 목표를 이제 해피니스에서, 행복에서 홀리니스, 거룩 쪽으로 가치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거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목표로 놓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끝나고 나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이 성화의 삶,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자, 나시린을 한번 우리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시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나시린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나시린은 나자르란 말에서 왔는데요. 나자르란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나시린에 대한 내용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구별하다입니다.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핵심은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이게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시린의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평생 나시린과 한시적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 나시린은 뭐냐면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없이 부모가 서원해서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부모에서 헌신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이죠. 또 한시적 나시린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시적으로 템포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 서약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한시적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3개월 또는 6개월, 1년, 3년, 7년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나시린 서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이제 한시적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6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6장은 바로 이 한시적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시적 나시린 제도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 해변에서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시적 나시린 서약을 한 거예요.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게 맞춰지자 자신의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나시린 서약을 신약 시대에도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나시린이 되냐는 거죠. 나시린의 대상입니다. 누가 나시린이 됩니까? 나시린의 대상이 누구죠? 여기 6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나시린의 대상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가 나시린이 되죠? 남자, 여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도 되고 여자도 이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건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나시린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이어야 됩니다. 역시 남자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시린은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서약하고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섬긴 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저 제사장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고 나는 시므온 지파야. 그러니까 안 돼. 나도 저 레위인처럼 정말 섬기고 싶은데 난 여자기 때문에 안 돼. 레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결단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너도 헌신하면 돼.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나실인 제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실인에 대한 금기사항 3가지입니다.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실인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겁니다.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포도 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포도즙을 먹다가 남아서 딱 선반에 놨는데 다음날 가니까 이게 딱 마시니까 알딸딸해요. 발효가 돼서 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포도주 생각날 수 있잖아요. 생각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포도의 포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할까요?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게 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간 동안은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혼미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멀리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음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통치자들에게는 포도주 독주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술을 막 폭탄주 같은 거 막 먹게 되면은 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쉽게 위반하고 법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저는 술을 못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못합니다. 술에 대해서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안고 자장가처럼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렇게 자장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뇌 속에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인이 박혀가지고 술만 먹으면 몸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담궈요. 그걸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1베베 딱 먹고 2베베 딱 먹고 3베베 딱 먹으면 알딸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뭔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술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술 먹지 말라, 이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오히려 저한테 커피 마시지 말라면 고민이 많아요. 커피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술이 절제가 안 된 분이 있을 거예요. 술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술에 대해서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절대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오늘 말씀도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지, 그냥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캐나다 생활하다 보면 술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뭐 파티를 한다든지 또 결혼식에 가서 포도주 한잔 할 수 있죠. 또 좋은 사람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름에 더울 때 맥주 한잔도 할 수 있죠. 율법적으로 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술에 대한 절제는 필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 술을 사랑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내 자신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가게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분명한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버리면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 곳에 가게 되고, 만나지 말아서 만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말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 다 약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술 중에서 독주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스피릿이라 해요. 스피릿. LCBO 간판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와인, 그 다음 뭐 있죠? 스피릿, 비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간판이 아주 친숙하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거예요. 저게 뭐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봤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 가운데 스피릿이 뭐냐면 독주예요. 독주. 위스키나 보드카 또는 소주같이 증류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스피릿.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스피릿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홀리 스피릿에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술에 취해서 술이 나를 끌어갈 정도, 그렇게 돼서는 크리스찬들은 안 돼요. 절대 술 먹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술에 끌려가는 삶을 여러분 살면은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피릿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LCBO 지나갈 때마다 저 스피릿 보면서 홀리 스피릿을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머리털을 깎지 말라. 두 번째 금기사항은 머리털을 깎지 말라. 여기 5절 보십시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한 날, 이 정한 기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딱 정하면 절대 그 다음부터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미장원에 가면 안 돼요. 계속 기르는 거예요. 계속 기르는 거예요. 평생 나시린들은 머리를 계속 길게 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원이 다 끝났을 때 그 머리를 깎는 겁니다. 다 끝났을 때, 그 시한이 딱 끝나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해변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뭐예요? 나시린 서원을 사도 바울이 다 지키고 그 지키는 날이 끝나는 날 해변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오늘도 무사히 보신 적 있나요? 이걸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김세론 집사님 보셨어요? 저 사진? 못 봤죠? 그래, 못 봤다 그래야죠. 예. 저 사진은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택시 앞에 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스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와, 전 예쁜 여자애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저걸 쳐다보니까 저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조시아 레이놀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립시스도 바르고 여자아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뭘 몰라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에요. 왜 머리가 저렇게 길까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머리가 저렇게 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왜 머리를 깎자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머리털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시린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언약 백성이 언약의 에리어를 벗어나잖아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버리고 언약의 존을 벗어나게 되면, 언약의 에리어를 벗어나게 되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머리를 안 깎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은 머리털 하나라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토털 디보션,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 머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절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심지어 6, 7절 보세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기간 동안, 내가 1년 동안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장례식 가면 안 돼요. 나시린은. 그 정도로 철저하라는 거죠. 이건 제사장보다 더 철저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부모상에는 허락해 줬어요. 부모상, 구약을 보게 되면. 근데 나시린은 제사장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나시린은 성결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성결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당신이 맺은 모든 관계 중에서 최우선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을 맺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야, 저 사람 1년째 나시린이고 저 사람은 3년째 나시리냐. 나는 지금 술 먹고 막 망판으로 사는데 저 사람 보면 내가 도전을 받는 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롤모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시린을 뒀다는 거죠. 나시린을 뒀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이발을 금지하고 시체 접촉을 금지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핵심은 뭐냐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몸입니다. 몸. 하나님은 몸을 구별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의 몸을 들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몸이에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근데 몸은 정직하죠. 그죠? 내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아닌데 왜 20대라 그래요? 몸은 60대인데 왜 20대라고 속이세요? 마음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몸은 정직해요. 우리가 몸은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립니다.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세요. 헌자가 무슨 헌자입니까? 드릴 헌자.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몸 신자잖아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몸을 안 드리고 마음만 드린다고 하면 그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가야 마음도 거기 있는 거지. 우리 귀신입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몸을 드리셔야 돼요. 몸을 드리셔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결국 나시린의 서약은 뭐냐면 내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뭘 드리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나시린 서약의 핵심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삶을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만 자꾸 드린다고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선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을 원해요. 몸을 드리세요. 구체적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나시린의 서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을 구별하여서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귀를 구별하십시오.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입을 구별하셔서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구별하셔서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발을 구별하여서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